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손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뭐냐? 선포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하늘아래 종교에서는 사람을 설득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하면 겉사람이 설득되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설득된다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고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설득은 뭡니까? 세상에 나와서 성장해서 그렇잖아요. 성장해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만큼 그런 지적 능력이 됐을 때 설득시키는 거지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원리를 보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야 하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설득시켜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럽니다. 목사님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서 시간을 많이 좀 성장하게 해서 많이 할애해서 지금 설득시가 성장하게.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그렇게 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도 바울이 가짜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랬죠.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 죄를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내 죄를 자기가 죽었다고 그 피로 사해.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것을 겉으로 아무리 그 사람 설득시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척이 하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뭐 한다고 아무리 해도 들리집니까? 안 들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이 할례 받은 귀라 그러잖아요. 할례 받아라. 내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할례 받는다는 말은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내 귀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를 가로막은 것을 잘라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건 어려운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세월이 얼마나 지났나.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들이 엄청난 경험했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보다 이러면 더 큰 경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자기들이 친히 했어. 그 전에도 출애굽할 때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는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계획, 이 큰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만이 혼돈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책망을 받지도 않고 책망을 받아서 돌이키지도 않고 근데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게 거짓말들이잖아요. 하늘 아래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찼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스드반 집사가 설명한 게 그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으면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기들 출애굽할 때 갖가지 기적 행하는 걸 다 목격했잖아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6월절 애굽의 장자들 짐승까지 다 죽는 거 누가 체험했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체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이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왔으면 또 홍해바다에서 또 체험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말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그런 초인간적인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그게 믿어지냐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 왔는지 그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부터 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밑에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니까 왜 벌써 40일이 올라간 지 깜깜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출애굽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거기들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이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자들이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지적하시잖아요. 40년 동안 희생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희생제를 드려야 죄를 사하는데 지금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적이 일이 있느냐? 광야에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 소가 어디 있고 염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고 비둘기 어디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뭐냐? 광야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지가 충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제물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제 드렸느냐? 그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 물고 왔습니까? 염소 물고 왔습니까? 소물이 왔습니까? 없잖아요.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템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바빌론에 왜 포로 잡혀갔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침공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몰록의 장막, 그 다음에 렘판이라는 별을 택해가서 완전히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 보잖아요. 풀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기껏 오면은 오아시스에 나오야 물이 겨우 있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라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렸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그들이 올 때는 십자가 대형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르위 지파들이 분명히 이끌고 왔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태버네클. 근데 거기서 제물을 바친 적이 있습니까? 제물을 바쳐야 성막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천 550명이 내린 50명이나 되는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록이란 그 장막에다가 렘판이라는 별을 택해가지고 완전히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우상 섬기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생활이 우상화가 됐어. 생활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늘 아래 피조물을 섬기는 건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들이. 너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희 형제가, 자매가, 널 낳아준 어머니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 외에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덮으셔서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고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안 뵀습니까?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 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광야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올바로 깨닫느냐.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래,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떡합니까? 설득당이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득하느라고. 왜? 끌어가야 돈이 생기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안 받았나.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으면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는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우리는 교묘한 말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니까 웬만한 거 다 덮어버리고, 그 사람 설득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 부영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지. 설득시켜가지고. 그거잖아요. 저리 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아니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포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만 선포한다. 승인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인받은만 복음만 선포한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잘 보시라고요. 바울의 서신은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만 자기는 선전한다 그러잖아요. 아무 것이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바르면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 지적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책망한 것이 뭐예요? 직기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켰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밝히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늘은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라. 근데 그분이 어디 거하시라고 집을 지켰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책망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나 지금 자기들 눈에는 가시같이 생각했던 예수를 하나님 성전을 헐라.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 진 것을 헐라. 내가 3일이면 다시 세우리라. 그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스데반 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집을 아무리 오래 짓면 뭐 할 거냐. 여러분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무슨 어느 유럽에 어디 가니까 성당을 무슨 뭐 100몇 년 졌다, 뭐 어릴 또 몇십 년 졌다, 뭐 얼마나 엄청나게. 그 하나님이 거하시냐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다 해도 하나님 거하시냐고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거기다 투자해가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금은 자기 아버지 다윗 때서부터 다 준비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오빌의 금이나 뭐 여러 가지 석재서부터 준비해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7년 동안을 져놨는데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져놓으셔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성전 져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저는 이 집에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알지요. 하나님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그냥 단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거요.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오랫동안 비가 안 온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 기우제진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솔직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야 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신이 아니잖아요. 네 몸이란 말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살아있는 혼이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그게 성전이란 거룩한 전이란 얘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장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선생이나 이 사람들은 그 이단의 개수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걸 잠잠한 줄 알았는데 하나를 죽여놓으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잖아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막 믿겠다고 몰려드는 사람 보세요. 하루에 몇천 명씩. 아, 예수님 있을 때 안 따라다녔습니까? 똑같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왜 성경에 빠지는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성경은 어떻게 다 기록해 놨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 못 믿음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부활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받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봐도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시대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둘러리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주인공 옆에는 둘러리가 있잖아요. 다 둘러리라. 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공인가? 한낱 둘러리에 불과한가? 2000년 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 다 둘러리예요.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 하나예요. 피를 흘려야 된 스데반 집사 하나.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닿아야 돼. 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주님이 요한계시로 약속하시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선교자는 반드시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통치한다. 만왕의 왕이니까 목배임을 당한 선교자는 뭐 준다 그랬어요? 분봉왕을 주는 거지.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 그렇게 자부심이 많던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너 천국 원하냐? 천국 받을 생각이 있냐? 내 껍데기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천국은 다 뺏겨.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그리고 그 천국은 누굴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가득 채울 거야. 이방인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2000년 동안이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책망하잖아요. 사도 요한까지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 들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지나가면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오는지 몰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고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땅에 거하지만은 최고의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우두머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